요한 1서는 이제 모든 교회를 향한 서신인데요. 이 서신은 교회를 향하여 영생을 얻는 방법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이라 함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영생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동거하기 원하셨고, 또 출애굽기에 보시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 성전에서 거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주시고, 또 성전됨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성전이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름 보시면 요한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자, 첫 절을 보시면 이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 되었다, 눈으로 본 바 되었다,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육체적인 예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된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육체를 가지신 인간이었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첫 절에서 말씀해 주고, 또 끝절에 보시면은 우상에서 멀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음행을 말하는데, 이 음행은 곧 황제 숭배를 의미합니다. 다가오는 이러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이들에게 경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 보기 보시면 요한 1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절을 처음에 구절을 보시면 서신의 목적이 분명하죠. 서신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요. 또 막 끝에 보시면 작게 보기에 다섯 번째를 보시면 영생을 알게 하려 한다.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전하고 또 영생을 알게 하는데, 그러면 그 영생 가운데에서 이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의로운 삶이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서신의 목적을 보시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 되었고 또 눈으로 본 바 되었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된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셨고 또 온전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인간 예수님이 분리되지 않은 이러한 분으로서 우리가 실제로 그분을 가까이에서 우리 몸으로 만진 바 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주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러한 말씀을 여기서 사도 요한이 직접 예수님의 제자로서 경험한 것, 그분에 대해서 느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고 들은 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들은 바를 이 사도 요한의 가이오 공동체나 또 이 당시에 맞는 그리스도인에게 전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고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이 삶에 이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보시면 빛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조건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죄를 자백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강한 빛이 왔을 때 또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다 비추고 우리가 주 앞에서 정결한 모습을 설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 사람들은 바로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고 말씀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로 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이 곧 그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빛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밝음과 어둠과 죄와 선과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이제 우리가 2장 16절을 보시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본 것처럼 우리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조금 있다가 요한계시록 보실 텐데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있는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은 크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 음행이 있는 것이고 사치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더 큰 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 세상에 있는 것이 악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세상에서 주류같이 느껴지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고 내 모든 연약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러한 세상.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눈을 즐겁게 하거나 또 내가 내 삶 가운데 있는 내 집의 평수가 커지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사면서 또 사치를 하면서 내가 흔히 말해서 힐링을 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이것들은 다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러한 흠모할 만한 우리를 이끄는 그런 마력과 같은 것에 대해서 벗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적 그리스도의 거짓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는 무엇이냐면 적 그리스도 생각하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요한서신에 있는 말씀인데 적 그리스도는 아까 요한 2세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의 진리신 부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데 이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어서 진리를 지켜야 할 사람들 가운데 핍박과 박해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러한 영지주의를 받아들이고 또한 주일날에는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들 나름대로 황제 숭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지주의의 이러한 교리가 이 사람들의 이러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괴리감을 해결해주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사람, 그가 적그리스도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새 생명을 얻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받았던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빼앗아간 것처럼 이제는 영주주의가 이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와서 처음부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 복음의 은혜를 영주주의로 그들을 희석시키고 또 그들을 혼란케 하고 복음으로 떠나게 했었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처음부터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의로운 삶,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의 의미, 두 번째는 의로운 삶인데요. 하나님은 의롭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무엇이냐? 바로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재림은 무엇이냐면 재림,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결국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가까이 오신 분이에요. 천국을 가지고 오신 주님으로서 이것이 어떠한 먼 미래, 불특정한 미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때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분과 영원히 동행 동거하는 이 삶이 종말적인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재림, 미래에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내가 먼 미래인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뭐 열광적으로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성전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나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깨끗함을 지켜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또 의를 행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함께 의롭고,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 가운데 행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증명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증명을 무엇으로 하느냐? 행함과 진실함. 그 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정말 진실한 행함을 원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고린도 전서 10장에 말하는 것처럼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행해야 될 이러한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만 만족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내 옆에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이런 것이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죠.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별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별되어지고, 이러한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어떤 것이 주의 말씀인지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 가운데 빠뜨리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아까 요한 1서에 보았던 디오드레메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영주주의 사상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이것을 교회 안에 퍼뜨리면 사람들은 이제 혼란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끼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곧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인간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그리스도만 메시아라고 하고 인간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었다고 말하는 이러한 영주주의 사상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짓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벌써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왜 가까이 오냐면은 황제 숭배가 이제 아직 아까 말한 것처럼 95년, 96년 경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심한 이러한 황제 숭배 핍박이 가해지기 전에 이미 85년부터 황제 숭배가 아직 지금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황제 숭배가 시작될 때 각 도시마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당시 이 요한 사도가 편지 보냈던 에베소 같은 경우는 로마가 아니라 로마에 속한 어느 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조언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킨 것처럼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성에 있었던 관리들을 또 지도자들은 로마 황제에 인정받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각각 도시마다 다른 방법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지금 혼합되면서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혼미케 되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로 혼란케 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의 영을 조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 번째로 사랑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하는 것처럼 나의 유익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 구하는 것, 여기에 결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데,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러한 자녀의 삶의 조건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즉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것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그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 받은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분은 누구냐?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신데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영지주의 분리된 그들이 황제 숭배 앞에서 분리된 방종의 신앙 가진 적그리스도의 거짓된 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운데 처음 받은 이 복음, 물과 피로 임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서신의 목적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영생을 알게 하려기 위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 멀리하라, 음행하고 우리가 거짓된 교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또 황제 숭배에서 또 동참하는 이러한 잘못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멀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전체적으로 보시면 요한 1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곧 영생,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 서신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요한 서신을 보시면서 이 서신에 있었던 이러한 황제 숭배와 또 교회 안에서 거짓된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가르침 가운데 교회 가운데 혼란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요한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이 95년, 96년 극심한 박해 시기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이 말씀을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먼저 이길 수 있도록 또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 서신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